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파리의 만국 박람회장에 큰 철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그 건축가가 철탑을 세웠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되었지만 처음만 하더라도 이 에펠탑은 굉장한 흉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모파상은 매일 그 에펠탑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흉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흉물이라고 생각했던 에펠탑이 지금은 명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프랑스에 가면 그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 이게 바로 뭐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 용어 중에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원래는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 익숙해지고 좋아졌더라.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자분들 바지 보면은 굉장히 통 넓은 거 입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바지 입었죠? 몸에 딱 붙는 그 스키니진이라는 바지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입는 사람 있긴 있죠. 때 지난 자녀들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그 바지가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또 과거에는 통 넓은 바지인 게 되게 어색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디자인도 선호하는 것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평가와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와 평가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십니다. 7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간의 평가와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보시기 좋은 존재인가? 이것에 우리의 관점과 집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에 관한 평가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34장 10절에서 12절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자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던 자다. 온유함은 지상에서 가장 승했던 자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했던 지도자였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고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최후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처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작이 좋아요. 사울 왕도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명왕이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솔로몬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을 정략 결혼해서 이방 신을 다 신전안에 갖고 와서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시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첫 마음이 끝까지 유지돼서 나중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우리 새송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오늘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예요. 구약의 뼈대이자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모세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선지자들입니다. 모세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의 거룩함 때문에. 그만큼 위대했고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를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자를 데리고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어느 영웅담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독재 권력,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혈혈 단신으로 쫓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독재자 그 앞에서 당장 굶주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백성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목사가 있을까요? 당장 목이 달아나겠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했으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이런 위기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 파란만장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집트에 노역을 하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이 고된 중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민족을 아주 핍박하는 바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살해의 협박으로부터 모세는 살아남은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고 양자로 입양돼서 왕궁에서 40년간을 살아요. 그때는 너무 좋았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 젊었을 때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성품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혈기가 가득했고 아마 힘 좀 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동족을 이집트 감독관이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참가해서 막 말려요. 뿐만 아니에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한 목자들이 그 우물 갖고 싸우고 여성들을 공격하자 거기서도 그 여성들을 구해주죠. 그러니까 모세의 젊었을 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해 봤을 때 모세는 분명히 혈기가 왕성했을 것이고 힘 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미디안에서 그 만난 그 구해준 여성을 계기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요. 40년을
처가살이하게 되죠. 왕자에서 이제 양치기가 된 거예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줄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그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목전, 그 땅까지 이제 인도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이 배경은요,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이라는 아주 작은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현재는 모압 땅이에요. 아직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간 그토록 꿈에 그리고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요 앞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모세는 그 거절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가장 마지막, 이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모세가 왜 아름다운 사람인가, 마지막이 왜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떤 응답에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비록 응답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비록 나이는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과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건강하고 정정한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딱 한 번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죠.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세게 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죠.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40년간 품었던 꿈이 물거품이 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자리였고 거룩한 위치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제가 저 꿈에도 바라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3장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거절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소원,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일단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난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게 때로는 기다려라고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요,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때로는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기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모세와 같은 기도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주님께서 하신 응답은 이거예요. 너는 이 땅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신 거예요. 비스가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 2,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요단 서쪽에 수많은 땅들이 보여요. 얼마나 장관일까요? 더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그 땅을 보려니와 그 땅을 건너갈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세의 기도가 전부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그것이 오케이든 아니다라고 노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모범이 되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가 주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응답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제 그만 말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만해도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지난 12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생, 왕궁에서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인생이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구나. 오늘 모세가 죽기에는 너무나 건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너의 지도력의 바통을 그에게 물려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압 땅에서 오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건 불행한 일일까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어. 뭐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소원하십니까? 오래오래 아프더라도 누워서라도 길게 사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투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래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 살지 모르지만 있는 날 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의 소원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세면 모든 연수를 다 끝낸 거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이 허락한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 아이 품에 안겨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게 바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그 하루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가 결국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따스한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모세가 숨을 거둡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암단은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후 무덤이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유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모세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1000년 이후에 나타날 가장 완전한 모세, 율법의 계시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무려 1000년 앞선 인물이지만 꼭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이 태어났을 때 유아살해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주의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광야로 이끌리셔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율법의 계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여기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받는 칭찬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그때까지, 사명이 다하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